오늘의 말씀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사관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네. 네? 맞아요. 경비였습니다. 경비로 일을 했어요. 제가 오랜 시간 경비로 일을 했습니다. 경비로 일을 하면서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문 앞에 서서, 입구에 서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하나 찾아낸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공통점이 생기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 앞에서 한번 잠깐 멈춘다는 거예요. 한번 잠깐 멈칫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자동문이든 뭐 엘리베이터든 아니면 어떤 문이든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훅 문 열고 들어가는 때가 많이 있었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드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중년의 나이가 넘어가면서 이런 분들을 보면 문 앞에서 한번 살짝 멈추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이거 열리는 건 맞는지, 아니면 혹시 이것이 고장나진 않는지, 아니면 제대로 작동되진 않는지,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문 앞에서 이렇게 괜히 한번 이렇게 움츠리고, 괜히 이렇게 딱 담대하게 안 들어가고, 남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모습들을 제가 경비로 일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문으로 들어갔다가 틀린 문이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 엘리베이터가 작동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괜히 민망한 건 질색이니까 아마 이렇게 움츠리는 그런 모습들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적 많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우리 군우님들이 아마 대부분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기도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되면 좋은 거고요. 안 되면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폭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드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미리 우리가 기대를 접고,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기도의 문을 이렇게 한번 접고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동문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문은요, 조심스럽게 자동문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맞죠? 다가오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그것도 야금야금 살금살금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잘 열리지가 않아요, 이 자동문이. 문 앞에서 열릴까? 이게 과연 열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문은 끝까지 닫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멘. 이 말은 막무가내로 달려들어서 얻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기대하겠어? 이쯤이면 충분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접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느꼈죠. 그런데 그때 광야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신앙은 가만히 서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요,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더욱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결의 예배는 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다가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발짝씩 더 다가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결의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다시 믿음의 문을 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태어났습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죠.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400년 동안. 암흑의 시기였죠. 침묵의 시기였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답답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말라기부터 이렇게 마태복음까지, 사복음서까지 넘어온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광야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본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모습은 참 특별했죠. 그는 좋은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야생꿀로 먹고 지내왔던 것이죠.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어떤 옷을 입었냐면요, 좋은 옷이 아니라 약대털로, 그죠? 약대털로,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것을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친 털로 만들었던 옷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좋지 않은 옷을 입고 이렇게 거친 곳에서 살아왔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찔리고 아파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한은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서 물으로 잠기게 하는 세례라고 하죠.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되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혹시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입니까? 이렇게 요한에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때 요한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나는 그분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니라. 요한은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사람들의 관심을,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당시에 요한에게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요한에게 두었던 관심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옮기는 그런,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빛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저 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기쁨, 그 행복을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요한복음 1장 8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대 위에 주인공이 아니라 무대를 그저 정리하고 조명을 켜는 그냥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위대한 왕이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왕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길이 울퉁불퉁하면 어떠나요? 길이 울퉁불퉁하면 우리가 눈을 쓸었던 것처럼, 눈을 치웠던 것처럼 길이 좋지 않으면 왕이 오시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굽은 길을 곧게 펴라. 낮은 곳을 메워라. 높은 곳을 깎아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 오시는데 걸려 넘어질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방해되는 것을 다 치워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편안하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길을 고르게 정리했던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요단 강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 순간 요한은요, 우리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은요, 예수님을 조용하게, 잠잠하게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당당하고 큰 소리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라고 강력하게 소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멋진 소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몰려오고 있을 때, 요한의 인기가 최고조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요한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요, 그분은 점점 더 높아져야 되고 나는 점점 더 낮아져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요즘 말로 더 바꿔보면요, 그분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은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주목은 저분께 드려야 되고요, 저는 이제 뒤로 물러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자기 이름이 사라져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했던 그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세례 요한은 정말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요한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진리를 외쳤던 사람이었죠.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탁 힘으로 뺏었습니다. 아내로 삼았을 때 모두가 눈치를 보고 이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무서웠던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이죠. 모두 다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요한은 외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회개하라라는 그런 말을 강력하게 던졌던 것이죠. 그 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말을 했던 결과는 요한은 진리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도 있었지만 요한은 진리를 외치는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패배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였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곱고 가장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 말을 해도 될까? 저 말을 하면 미움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옷, 비싼 옷, 좋은 거처, 좋은 집,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광야에서 살면서, 빈들에서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해야 할 말을 외치며 뚝심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외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요한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의 말로 하면 최고의 칭찬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아주 뜻밖의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이 직접 묻지 않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보내어서 묻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을 만약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으면, 또 시비 거는구나, 또 괴롭히려고 또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누구냐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은 제자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도, 이런 해석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잘 몰랐겠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왕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셨는데 로마를 몰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자고 사람들이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혁명을 외치지도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저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낮아져라,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도 요동치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저분이 메시아가 맞을까?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구원자가 맞을까?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이 과연 저분이실까? 이렇게 고민하고 흔들리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생각했겠죠. 내가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직접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해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보면 더 좋겠다라고 요한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이죠. 가서 직접 물어봐라.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두 눈을 뜨고 똑똑히 잘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사역하는 가운데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대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고, 아픈 자들을 낫게 하고, 못 걷던 자를 걷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증거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이제 자기 자신의 역할이 다 끝났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에게 붙잡아 두지 않고 이제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넘겨주고 싶었던 사람, 그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한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시험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실까? 왜 나쁜 사람들을 잘 살게 하시고 착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실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나라는 점점 위기 가운데 어두워져만 가고 세상은 점점 힘들어져만 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잠잠하게 보이신다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많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어쩌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까지도 들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건 아닐까? 진짜 존재하시진 않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영문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그저 잘 살아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 천국,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세상을 완벽하게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일제 말기에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 때문에 무려 4년 반이나 4년 6개월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일제는요, 주기철 목사님을 정말 잔인하게 괴롭혔습니다. 특히 또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렇게 고문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너무 힘들었다고 주기철 목사님은 이야기해요. 우리 군우님들, 우리가 하루만 잠 못 자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루만 밤을 새도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막 승질이 납니다, 저는. 그리고 막 눈도 막 풀리고요. 그리고 막 며칠이 지나 막 짜증도 막 밀려오고 막 스트레스가 막 극도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루만 지나도 이런데 며칠도 아니고 몇 달 동안 이렇게 몇 달, 그리고 심지어 몇 년 동안이라도 이렇게 잠을 못 자게 괴롭힌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 코에 고춧가루 물을 막 뿌리고, 그리고 매질은 기본이고, 그리고 뜨겁게 달군 쇠로 이렇게 몸을 지지기도 하고, 그죠? 그런 고통이 4년 반 동안이나 우리 주기철 목사님에게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너무나도 힘들어진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영혼을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고난이 더 길어지면 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이런 기도까지 이렇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죠. 이분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왜 스데반 집사님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게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나요? 왜 세례 요한도 구해주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끊임없는 질문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순교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값진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 군우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이렇게 따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길을 찾아야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되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를 따라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납득할 수 없어도 나를 따라라.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4가지를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문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상처 줄 수 있어요. 사가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군우님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고, 교회 때문에, 영문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항상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탁 틀어막아서 우리가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시험은 왜냐하면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험은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면요, 어디를 가도 불편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어디를 가도 시험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을 우리가 잘 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뭐냐 하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마지막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가 바뀌면 우리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요, 좋은 일을 하다 보면요, 보상이 항상 금방금방 따르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선한 일을,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다 기억하고 다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살아도 잘 사는 거지? 왜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시편 37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1장 6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믿음에서 넘어지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놓으면, 우리가 신앙을 놓게 되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라도,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굳세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온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낙오 없이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은요, 천국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얼마나 많은 방해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세 군인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들은, 우리 혈압병사들은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군우님들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들, 우리 군우님들 절대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가끔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가자, 끝까지 함께 가자, 끝까지 함께 가서 이 길을 완주하자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아픈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뭐냐면 가지치기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가지조차도 어떨 때는 농부가 결심해서 그 가지조차도 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잘라냅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잔인해 보이죠. 잘 자라고 있는데 왜 끊어내는 거야? 왜 자르는 거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데 왜 차내는 거지? 이 정도면 충분한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 입장에서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베어지는 순간은 죽음을 느끼는 아주 무서운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부는요, 잘 알고 있어요. 농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지가 살아나려면, 이 포도나무가 더 좋게 살아나려면, 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지금의 아픔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거친 포도나무는요, 다음 계절에 지금보다, 이전보다 더 많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에요. 아픔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더 아름다운 열매로 가는 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구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흔들렸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도 넘어졌습니다. 모세도 넘어졌습니다. 엘리야도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사도 바울도 좌절했고요. 베드로도 넘어지는 것이 모든 인생이었습니다. 모두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다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심지를 굳게 세우기 바랍니다. 남들은 뭐라 해도,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절대 믿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완벽한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계시는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군우님들, 세상 일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너무 세상 일에 마음을 써서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어도 절대 주님을 떠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붙잡는 사람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싸워서 쟁취해야 됩니다. 이겨서 싸워내야 되고, 우리가 이겨서 싸워서 그것을 뺏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속삭였던 그 말로 오늘날 우리를 또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혹시 하나님이 너를 잊으신 건 아닐까? 네가 사라져도, 네가 세상에서 없어져도 오늘 세상은 잘 돌아갈 거야. 밤마다 네가 혼자 올 때 너희 하나님 어디 계셨어? 너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런데 왜 아직 그 모양 그대로니? 혹시 너를 사랑하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긴 하지만 아마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 아닌 것 같아. 사탄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심지어 꿈속에서 있는 나 자신까지도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과 싸워야 되고, 내 마음의 자아와 싸워내야 되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스스로 안에 있는 의심과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좌절시키는 내 마음속에 내 자아와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시는 우리 군우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우리 혼자서 하는 싸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옆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지를 쳐내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처럼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함인 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더 건강하고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새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포기하고 물러서고 기대를 내려놓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쯤이면 됐지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믿음 없는 모습들을, 믿음의 발걸음들을 멈추었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다시 우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만 높였던 그 믿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진리를 선택했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들 때도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가 막힐 때도 무릎 꿇게 하시며 선한 일 하다가 지칠 때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세상이 흔들릴 때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우리 주님께 다시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가지치기처럼 아픈 시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부터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 한 사람도 우리 한 군우님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천국 문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순례자의 노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우리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 한밤을 세웠네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주복음 전하리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내 고생하는 모든 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지 우리 2절 한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2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내 고생하는 모든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이 몸이 고날지라도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늘 주 예수 날 날 지켜주시니 날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연약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포기치 않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구세군 문경영문의 모든 군인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그리고 남은 모든 삶과 사역 위에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